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다 같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옆에는 고구마를 캐어서 쌓아놓고 저 위쪽은 감자를 캐놓고 쌓아놨어요. 근데 이거는 동영상이에요. 머리에 수건을 감은 한 아주머니가 드럼통이 큰 드럼통에 거기에 불을 지피는데 그 위에 솥이 얹어져 있어요. 그 가마솥을 열고 무언가 젓가락으로 막 찌르면서 확인하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것은 솥안에 삶고 있는 고구마를 젓가락으로 익었나 찔러보는 것이었고 그 익은 고구마를 광주리에 담는 광경이었어요. 단지 그 모습만 보이고 나서 끝나버렸어요. 기도하면서 이 장면을 왜 보여주셨나? 뭔가 내가 지금 뭐 사업하고 관련이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잠시 졸면서 꿈을 꿨나? 궁금해하면서 그 장면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머리에 싹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내가 지금까지 전도했던 사람이 만약에 고구마였다면 내가 영적인 젓가락으로 찔러가지고 그 사람들을 찔러 보았는데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이 익은 고구마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생각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익은 고구마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는 확신이 확 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 내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단순한 기도, 그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지혜로 고구마 전도라는 이 전도의 도구를 응답으로 주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감자, 고구마 전도법 이렇게 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감자는 젓가락으로 2번을 찌르니까 쪼개지 뿌리더라고. 그래서 감자 빼버렸습니다. 고구마 전도.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가 이 전도를 간편하게 사용함으로써 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익은 고구마를 얼마나 많이 찾아내었고 그 익은 고구마에게 하인 예음의 복음을 제시해서 예수 믿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작정을 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단지 우리는 그냥 찾아내면 되겠다 확신을 가지고 열매가 엄청 많았는데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곧 익은 고구마. 익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작정을 시키는 분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단지 영적인 젓가락으로 들고 찔러보면서 찾아내면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내일 출근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막 쉘이 다 찔러봐야지. 그 영적인 젓가락이 예수 믿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그 아무나 할 수 있지 뭐. 안 믿으면 어때? 뭐 믿으면 또 믿는 사람이고 뭐 믿겠다고 하면 뭐 내가 복음 제시하면 되고. 그때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기회만 되면, 기회를 막 억지로 막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이야기하다가 기회만 되면 한번 쑥 찔러보는 거예요. 전도 현장에서 찌를 때 성령 충만이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 현장에서 성령 충만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됐어요. 기도하니까 그 응답을 주셨어요. 찌를 때마다 익은 고구마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익은 고구마에게
저한테 1분만 시간 내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를 벌하셔야만 한다고 하세요. 공의로 오신 분이니까요. 선생님이나 저나 다 죄인이고 이 죄는 우리 스스로 어떠한 선행을 해도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대로 놔두면 영원히 죽는다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 상황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죄 없는 참 인간으로 오셨고 그분은 참 하나님으로 오셔서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십자가의 생명 대속함으로 우리를 죄를 해결해 주셨고 또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제시하면 그 익은 고구마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제 기도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면서 영접기도 같이 하고 제가 아직까지 또렷하게 기억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박규태. 인천의 거래처 공장에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박규태 사장님도 그 공장의 거래처였어요. 수출 수입을 담당하시는 회사를 하시는데 그 공장의 모든 재료를 수입하고 하고 이 공장에서 수출하는 것을 미국으로 보내고 하는 그 역할을 하셨습니다. 저도 기술적인 지도를 그 공장에 해주고 그 기술 지도에 대한 피를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함께 점심을 먹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 점심을 먹었어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나서 점심 먹고 나서 박 사장님 제가 아까 만났을 때부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예.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내 젓가락으로 찔른 겁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랬더니 그 박 사장님이 아내가 계속 교회 같이 나가보자고 말하는데 요즘은 제가 반대를 하고 막 이랬는데 저는 아직까지 기독교 좋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이 조금 어려워서 좀 교회 나가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무슨 고구마? 마음문이 열려있는 익은 고구마. 이거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을 시킨 영혼이에요. 그래, 이거는 나 아니든 어린아이든 관계없어요. 이거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찾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사람 익은 고구마구나 판단하고 저에게 1분만 시간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1분만 예, 하십시오 그래. 그래서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의 복음 제시를 했고 그때 그분은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손을 냈고 저하고 같이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 사이가 5분도 안 돼요. 하나님이 작정된 영혼은 5분도 안 돼요. 사모님이 다니는 교회가 혹시 어딘가요? 있나요? 하니까 아니요, 우리 집사람도 옛날에 다녔는데 지도 교회 나가고 싶어서 자꾸 내하고 같이 나가자고만 했는데 제가 안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혹시 댁이 어디세요? 제 집이 안양입니다. 안양 어디세요? 하니까 과천하고 차로 7분이야. 과천에서 인덕원 사거리가 있는데 그 인덕원 사거리에서 바로 옆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하고도 7분 거리야. 7분 거리를 아는 순간 오마이 굿니스. 제가 다니는 교회가 과천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사장님, 이번 주일에 제가 댁으로 모시러 갈게요. 이런 예배 시간에 어떤 게 편하십니까? 어떤 게 편하다. 예, 제가 교회로 모시고 갈게요. 한번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전화번호 받고,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전화해가지고 픽업을 해가지고 같이 교회로 가서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교회에서는 제가 구역장이었는데 저희 구역으로 이제 배치해 주셨어요. 저는 구역 예배 마치면 구역원들한테 기도 제목을 다 물어요. 기도 제목을 묻고 이제 우리가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이제 구역장이 이제 하나하나 기도 제목을 이제 기도해요. 근데 이제 다 봤는데 이분이
굉장히 젊게 보여요. 그래서 젊은 분이다 생각을 하고 이제 뭐 자세하게 물어볼 것은 없었는데 제가 기도 제목 좀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로 부부가 얼굴을 보더니 말해 하더니 사실은 저희 13년 동안에 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모든 검사하고 해서 안 된다고 했고, 그래서 자기네들은 이제 그 임신에 대해서는 그냥 내려놨다고. 그래서 그 기도 제목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구역 식구들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박규태 씨에게 생명 허락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다음 주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2주 동안에 구역원들이 저한테 항의 엄청 했어요. 왜?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초신자가 안 되는데 기도했는데 안 되면 시험 받아가 갚버리는데 왜 그 안 된다는 걸 굳이 긁어부스럼 만들어서 기도하냐 이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아마 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박규태 씨가 4개월 정도 됐는데도 그 기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부담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 살아계시면 뭐 우리는 그냥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1년 동안만 한번 기도 같이 할게요. 자기는 와닿지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 딱 지나가지고 박규태 씨가 임신을 했어요. 박규태 씨 아내가 임신을 했대, 임신을. 그런데 그것이 맨 처음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맨 처음으로. 막 울면서 이거 무슨 일이나 목사님 저 임신했대요. 지금 병원이에요.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임신하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조마조마 착상 제대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그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구역에 드러났고 그러면서 나중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게 태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역장 기도를 원체 들어가고 제 목소리를 아는 거야. 애가 울면 제 목소리가 나면 막 그냥 두리번거리면서 꺼쳐버려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또 기를 내니까 둘째가 또 바로 생기더만.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그렇게 해서 역사해버려. 그것 때문에 우리 구역이 3배가 성장해버려, 3배가. 그래서 우리 구역이 자체에서로 나누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과감히 드러내고 기도해버리는 거죠. 누가복음 오늘 본문 11장 9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9절의 의미는 받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것이고 반드시 그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이 말은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얻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겨라. 주님 이거 해주세요. 뭐 해주겠지 하고 가만히 그거 아니에요.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작정된 영혼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진짜 작정된 영혼이 있나 없나를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도 같이 포함이 돼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이 기도하면서 두드리면 돼. 여러분 문 두드릴 때 바로 열어주면 좋은데 안 열어줄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되면 좋은데 응답이 바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이것은 기도함에 따라 기다림의 인내가 필요하다 그런 뜻이야. 기다림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내 때가 아닌 하나님 때에. 그래서 11장 오늘 본문 10절에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절의 말씀을 재차 강조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주실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열릴 것이다. 하나님은 응답의 약속을 삼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한다고 하나님이 삼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했다니까요. 그 마음이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반드시 응답한다고 말했지. 근데 왜 기도 안 하냐? 이런 음성이 들렸어. 나에게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은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세 번 하다가 말았다는 사실이야.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 받은 것도 몰라요, 나중에는. 두 번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한다는 게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응답하되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받게 될 응답은 돌이 아니라 떡입니다. 뱀이 아니라 생선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비하면 너무나 불완전하고 거짓이 많은 세상의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고 한다면 하물며 완전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 세상의 아버지에 비해서 훨씬 사랑이 많고 훨씬 파워가 있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되 좋은 것, 선한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하며 그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13절입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기는 성령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응답의 근원이고 응답의 능력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을 구해야 되죠? 나 이것 좀 주십시오. 요거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구함이 아니다고 했죠.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이 문제를 통해서 사탄의 방해받지 않도록, 종로로 가지 않도록, 이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더 내가 입으로 죄짓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이런 죄가 짓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보아시고 주님의 도움을 원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손을 잡아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있는 순간 역사가 벌어져. 성령 충만이 있는 순간 병이 나아버려. 성령 충만이 있는 순간 우리 삶은 완전히 평안해. 이 충만은 지속적인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 충만을 경험하면 충만이 안 될 때도 그 경험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은 성령의 열매인데 또 성령인데 이 성령 자체는 내 속에 있는 불씨입니다. 이 성령은 모든 선한 응답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내가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며 영접하는 순간 동시에 내 속에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내주는 성령 세례 또는 성령 침례라고 말하고, 이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을 또 새롭게 주십시오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은 예수 믿으면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먼저 구할 것은 예수님께 성령 충만이면서, 이 성령 충만은 예수님 자체를 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구하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동시에. 같은 의미로 예수님을 전할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2024년 나는 예수님만을 구했는가? 아니면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많이 구했는가? 우리의 기도를 보면 너무나 가지칠 것이 너무 많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구한 것은 늘 먹고 마시는 문제, 좋은 직장, 좋은 학교, 건강, 사업에 관한 그런 문제 해결만을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2024년 동안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구할 때가 너무 많았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꼭 이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시고요. 그래서 돌아보면 2024년에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었나? 그것은 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님만 구해야 한다는 갈급함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그저 그 사업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일시적인 거예요. 그 사업 때문에 몸 망가지는 거는 생각도 안 하는 거야. 몸 엄청나게 망가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5년 뒤에 그거 고친다고 다 까먹어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굶어 죽느냐?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시면 하나님께서 만남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하셔서 그 사업을 능히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예수님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구하면 자신을 위한 어떤 요구 조건도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유일하게 갈망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예수님을 구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아멘이 크게 없네요. 그런 다른 것도 있나 본데, 예. 우리에게 유일하게 구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2024년 돌아보면서 예수님만 구하고 2025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구합니다. 예수님만을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일어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운전할 때도, 자기 전에도 예수님만 구하는 12월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